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봅니다. 오늘 로마서인데 열왕기상 봅니다. 30절에서 40절. 왕상 18장 30절에서 40절. 구약 548쪽. 30절로 40절. 같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도와여 주셔서 성숙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잘 아는 갈멜산 전투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합이 우상숭배를 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이 소수고 힘을 못 쓰는 그런 시대. 하나님이 물을 안 내리셨어요.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문제가 생겼는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아합은 우상숭배자들은 엘리야한테 내가 아합 숭배하지 않고 바알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 엘리야는 너희가 하나님 안 믿어서 비가 안 온다. 그럼 누가 만나 한번 결투를 하자. 그게 오늘 갈멜산 결투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또 하나님 믿으면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특별히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열매가 없다. 너무 힘들다. 그럴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 통해서 불응답하는 주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문을 30절부터 읽었는데 내용은 40절부터 볼 겁니다. 오늘 앞에 보면 백성들이 나와요. 20절 이하에 보니까
백성들이 다 뭐예요? 아합이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백성이 다 나오는데 백성이 뭐 하고 있나?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해요. 지금 백성이 나와서 엘리야 편을 들어야 되는지 바알 숭배자 아합 편에 서야 되는지 마음이 나뉜 거야. 머뭇머뭇해.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결단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제대로 믿어라. 어느 편에 설 거냐?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 백성은 결단을 못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지금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결단하는 겁니다. 심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 할 때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믿으면 제대로 하나님 믿고 시시하게 믿지 말고 아니면 안 믿으면 안 믿을 거고 결단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실은 제가 중국 선교 많이 다녔었는데 중국 가보면 중국에서 예수 믿는 분들은 우상숭배 별로 안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절 안 해요. 제사 안 지내고. 제사 왜 지납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건 내가 왜 그럴까 보니까 중국은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결단하고 믿어. 한국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제사도 드리고 점도 치고. 먼저 할 것은 결단. 근데 이게 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엘리야 한 명이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450명이야. 그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바알이 이기지. 여기 목사님 한 명하고 스님 450명이 있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그 450명 쪽으로 당연히 가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현실은 안 믿는 쪽으로 가기가 쉬워. 그랬더니 23절 이하에 엘리야가 결투를 제안합니다. 시합이야. 송아지를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불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불응답하는 그 분이 진짜 참신이다. 시합하자. 이 바알은 해와 관련이 있어요. 해. 그러니까 바알 씨는 해와 관련이 있으니까 불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뭐 하나님은 그런 의미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뭐 이제 신나는 구경거리 하나 생겼고 야 이거 한번 정말 해볼 만하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한테 먼저 하라고 합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의 행동이 쭉 나와요. 그런데 25절 이하는 결론은 우상 숭배는 허무하다. 우상 숭배는 결과가 없다는 걸 보여줘요.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바알 선지자에게 너희는 사람이 많으니 먼저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니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불러 이르되 아무 소리도 없고 뛰놀더라. 지금 우리가 아까 목사님 한 분 스님 450명 얘기했잖아요. 서울역 광장에서 시청 앞 광장에서 지금 결투를 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목사님 한 명 있고 스님 450명이 있어. 목사님이 먼저 하세요. 그래서 450명의 스님들이 부처님을 부르는 거야. 불응답해달라고. 아침부터 낮까지 불러 이르고 뛰놀더라. 이게 이제 죄무야, 죄무. 쩔뚝발 하면서 막 이렇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아무 응답 없으니까 엘리야가 좀 놀리는 거죠. 야,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그거 되겠냐? 좀 큰 소리로 좀 멋지게 한번 해봐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스님은 머리가 없지만 발선지자가 머리 다 풀어 제치고 그냥 난리 법석을 피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춤추고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규례를 따라 몸을 해하는 겁니다. 피를 보는 거예요. 자해하는 거야. 자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 뭐 하다 안 되면 어떻게 돼? 막 머리 박는 수가 있잖아. 막 그냥 벽에 머리 박고 싶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어떻게 하고 싶은 거 그거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결과는 뭐냐? 피입니다. 피 보는 거예요. 피 흘림이에요. 미친 듯이 떠들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450명이 별짓을 다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반응이 없어요. 우상 숭배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난리 피는 겁니다. 소리로, 행위로. 그런데 결과는 허무예요. 허무. 시편 115편에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수곡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코가 있어도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한대요.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본인이 눈, 코, 귀, 입이 있어도 보고 듣고 말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헛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뭐가 우상이에요? 우리 현대에서는 돈이지. 돈이면 다 돼요.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 돼. 힘들어. 돈이야 돈. 주님도 돈이 얼마나 좋은지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같이 겨룰 수 있는 게 뭐냐? 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좋죠. 예수님 좋죠. 돈은 더 좋아. 돈은 다 할 수 있거든. 주님은 뭐 이렇게 명확하게 뭐 해주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 돈은 깔고 자도 돼 그냥. 확실해요. 너무 좋은 거야. 마태복음 19장에도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 물어봐요. 나를 따르려면 돈을 포기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예수를 포기하는 거야. 고민하다가 예수를 버리고 돈을 따라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냥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돈 있으면 예수 잘 못 믿습니다. 고리타분하게 뭐 주일날 산에 가고 골프 쳐야지. 애국 나가야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지금 수요일날 금요일날 뭐 좋은 거 할 거 없나요? 불금 뭐 이런 거 없나? 금요일날 뭐 하는 거? 뭐 토요일은 밤이죠. 뭐 이런 거 해야지. 금요일날 따분하게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거 굳이 이렇게 매력이 없어요. 돈 있으면 다 돼요. 또 현대인의 우상은 돈이고 또 뭐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가장 큰 우상은 우리예요. 우리. 예수 믿고 안 믿고도 내가 결정. 하나님이 예수님이 옳다 그렇다고도 내가 결정. 신앙도 내가 결정해요. 성경 아무리 써 있어도 내가 싫으면 싫어. 내가 아니면 아닌 거야. 내 생각. 나만이 병 고치고 싶어서 왔는데 엘리사한테 못 고치죠. 가요. 처음엔. 그때 뭐라고 성경에 돼 있냐?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돼 있어. 그가 내게로 와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신앙생활 할 때도 다 내 생각으로 맞다고 생각하면 하고 아닌 것 같으면 안 하고. 근데 우리가 실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린 죄인이구나. 우린 잘 못하는구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제한적이구나. 우상숭배 결과는 450명이 애를 썼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이제 일리야 차례입니다. 일리야가 어떻게 했을까? 그거 보면 돼요. 가장 먼저 뭐 했나? 30절 이하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제단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너졌어. 왜냐하면 아합이 우상 숭배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훼손시킨 거죠. 우리 이제 무슨 산소 가면 앞에 이렇게 비석이 있고 이렇게 제사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다 그냥 예배 못하게 흐트러뜨린 거죠. 수축하고 돌 12를 취하고 도랑을 만들고 물을 부어요. 아무튼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그 당시 제사하고 증오름은 뭔가 하면 예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됐고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거예요.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예배하느냐, 예배 안 하느냐, 그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예요. 또 잘못된 예배였다면 바른 예배로 드려야 되고, 육의 예배라면 영의 예배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쓴 예배를, 많은 경우에 예배를 왜 드려요? 나한테 유익이 되면 드려요. 유익.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 위해서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희박하죠. 내가 뭔가 받아가려고 예배를 드려. 인본주의예요. 예배 요소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봉헌인데, 아무튼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관, 잘못된 믿음관,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고 모든 중심은 하나님. 교회는 다녔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았다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뭐 굳이 따진다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전에 우리는 교회만 다녔지 내 몸은, 내 몸뚱이는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 거니까. 주님은 우리 몸을 드리래. 몸을 드리래.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시골 교회 부흥회 하는데 작정 헌금하고 하는데 본인이 드릴 게 없어서 산에서 꽃 따다 드리고 또 뭐라고 적었다 그랬죠. 제 몸을 드립니다. 그렇게 험벌되어 있으니 그렇게 적었다잖아요. 하도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제 몸을 드립니다.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은 회개가 우선이에요.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다 할 수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이거 왜 못하시나? 왜 안 들어주시나? 능력이 없나?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 때문에 간격이 생겼대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아무튼 죄 때문에 주님이 안 도와주신대. 그래서 제단을 수축하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장애되는 부분들, 왜곡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깨어진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반대되는 것들,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염려, 일락, 게으름, 교만 이런 걸 다 뽑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33절 이하에 물을 붓습니다. 이 물은 나중에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인데 얼마나 불이 강력하게 응답했나 확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36절 이하에 엘리야가 기도해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 내용이 특이합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을까?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비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불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아요. 36절, 37절에 보면 기도 내용은 이겁니다. 첫 번째,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당신 하나님이고 내가 주의 종이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일을 행하고 있고 37절,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걸 원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론 중요하죠. 능력 주세요. 엘리야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만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확증하는 기도를 했어요. 복음서에 있는 주기도문 내용으로 보면 되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고 거의 그런 내용이잖아요. 또 이 엘리야가 한 기도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짧아요. 한 2, 30초? 2, 30초. 아주 간결했어요. 중언부언 하지 않았어요. 확신 있는 기도를 했어요.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분명한 기도. 당신이 하나님이고 내가 주의 종이고 말씀대로 행하고 있고 주님은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많이 한다고 물론 양도 중요합니다. 기도 양이 많다고 시간이 길다고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적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아무튼 엘리야는 불로 응답해 주세요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38절 불로 응답하시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이건 뭐 번개 이런 것도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건 자연 발생적인 거니까 초자연적인 불로 봐야 돼요. 번제의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다는 단어가 우리는 뭐 이렇게 종이 태우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원어를 보면 티끌이 되게 하다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위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쪼개지는 거예요. 완전 열에 의해서 쪼개지고 티끌처럼 됐으니까 산산조각 나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까 물 붓죠? 3번이나. 물이 흥건했는데 그거 다 바짝 마른 거예요. 그랬더니 39절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주님의 뜻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호와가 맞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셨어. 그리고 40절 우상 숭배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다 잡아 죽여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 합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즉시 개입하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러고 났더니 44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오죠.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다가 비가 와요. 기도의 중요성인데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주님이 불러 응답하셨어요. 말씀 정리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러 응답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비를 오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면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데 엘리야로 하여금 어떻게 하도록 하셨나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한 거예요. 어떤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다윗도 기도할 때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지만 대적이 이기는 모습을 못 보겠어요. 그런 기도가 많아요. 내가 죽으면, 내가 지면 대적이 기뻐할 텐데, 하나님 없다 할 텐데, 그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길 원하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하는 건데 이걸 다 누가 주장하냐? 내가 예배를 잘 드려. 내가 믿으면 좋아서 아니에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초점은 주님께 맞추세요. 특별히 오늘 보면 450대 1로 싸우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450대 1로 봐요. 왜냐하면 아세라 선지자는 이게 물의 신이거든요. 물. 그러니까 불응답하는 신을 찾으니까 물은 당연히 안 오죠. 또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만 왔다고 보면 450대 1인데 450대 1인데도 주님의 뜻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의인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성읍을 사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도 10명이 없어서 망하잖아요. 의인 10명. 숫자 많으면 좋은데 숫자보다 중요한 건 뭐냐? 진짜가 중요해요. 진짜 크리스찬.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성읍을 사하리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믿음 지키기도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잖아요. 우리의 안전지대는 예수뿐이에요. 우리 터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만 붙잡으셔야 돼. 오늘 말씀과 같이 백성이 우왕좌왕 머뭇머뭇거렸는데 우리는 결단하시고 예수 하나님 아니면 세상과 재물이에요. 둘 다는 안 돼요. 우선순위는 반드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찾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덕을 찬송하라 그랬어요. 은혜 다 주실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분명히 하셔요. 성경에 보면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증거를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수아도 결단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호수아는 새벽형 인간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겠다고 작정하니까 안 죽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까 생각하면 사는 게 고난이에요. 그냥 한번 확실하게 하자 사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결단하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1번이 예배예요. 예배가 쉽지 않거든요. 요즘은 예배가 거의 뭐 많이 없어지잖아요. 새벽 예배도 많이 안 드리고
수요 금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교회가 많아요. 양이 중요하지 않지만 단순한 양이 아니고 그 자체가 또 질이에요. 우리 바쁘고 힘들고 할 거 많은데 예배 드린다. 우선순위잖아요. 또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면 더 정확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 나의 부족한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 보여주세요. 제가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거 주님 아시죠? 하나님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고 불응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과 짝했던 머뭇머뭇거렸던 저희들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실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인데 엘리야가 했던 것 같이 무너진 단을 수축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확실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즉시 불응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불응답하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불타게 하시고 이 나라 임적 안에 있는 바르지 못한 것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